에베소서 6장 13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확실히 깨어 구하라.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영상 예배로 한 주간 전환하면서 목숨을 건 기도로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목숨을 건 기도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날에 대적할 힘은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무장돼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악해지는 것 보면서 지금 마지막이 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감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구하기를 말씀을 번역해 보니까 확실히 깨어 구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라입니다. 항상 듣는 말이 기도하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17절에 보니까 가져라의 동사와 만납니다. 그리고 확실히 기도해라라는 명령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라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은 기도의 실력입니다. 감동적으로 기도한다고요? 멋있게 기도하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18절에 말씀 보니까 기도는 언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항상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씀은 모든 시기마다입니다. 개인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드러날 때마다, 성도들의 필요가 보일 때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소문낼 것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깨어있으라의 말씀이에요. 이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17절에 가져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이 말씀과 만나면서 확실히 깨어있어라,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군에 가 있는 우리 갔다 온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인이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고 결국은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모든 성도들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로마는 법률이 뛰어난 나라가 로마입니다. 또 하나 로마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면 로마 군인은 밀집 대형으로 딱 전쟁이 일어나면 딱 모입니다. 방패로 딱 하고 뒤 천장까지 딱 하기 때문에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로마의 밀집 대형으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역을 잘 지켜내기를 기도합니다. 구멍난 곳이 있으면 그곳이 메워지기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의 이야기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인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에 보니까, 개혁개정에 보니까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는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어요. 왜요? 응답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응답되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바울을 위해 기도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고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강력히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조금 기도해 주면 너무 고맙겠다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구를 넘어서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동사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가져라, 영접해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주동사인데 이 말씀은 18절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과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장됩니다. 확실히 기도해라, 강력히 기도해라, 경계를 늦추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19절 말씀 그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말씀. 바울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나 견해를 말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설교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수종든다, 즉 받들어 전달한다라는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20대 신학대학 들어갔습니다. 30대까지 공부했어요.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설교란 무엇입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설교란 성은 운반이다.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게 설교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수종드는 거예요. 받들어 전달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중 한 사람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강단 지하에는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기도로 동역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300명이 지하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동시간에 밑에서 위에서는 설교하고 밑에서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말씀이 제대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개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통해서 공적인 사역이에요. 바울의 개인적 욕심으로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사역은 공적인 사역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도와주세요. 잘해서 유명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설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한, 자신의 인기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 증거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고 내려와서 시험거리와 실망거리를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공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디를 가든지 공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어쨌든 목사라고 하면 다르게 봅니다. 목사가 천국 이야기하고 목사가 복음 이야기하고 교회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세상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왔을 때에도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 사람을 세우는 격려의 말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주어지는 목적이 나와요. 말씀이 주어져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을 자세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말씀이 주어진 목적지는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어져야 복음의 비밀이 알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부어져서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져야 됩니까? 성도들에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져서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굿뉴스다. 복음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좋은 뉴스가 없어요. 다 아픈 뉴스고 어려운 뉴스고 마음 상하는 뉴스예요. 세상 TV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라, 가스펠,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없었던 인생, 죄인된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늘나라를 누리는 황홀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을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시크릿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시크릿은 뭡니까? 너만 알아야 돼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알면 안 돼라는 뜻이에요. 대대로 가업으로 전되는 비밀을 말합니다.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떡볶이 중에서 마봉님 떡볶이라는 떡볶이는 고추장의 비밀이 같은 것입니다. 아들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죽기 전에 대를 이을 사람에게 알려줄 거야. 알려고 하지 마. 영업 비밀이야.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이런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란 또 다른 단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란 이것을 왜 모르지? 라는 의미예요. 너무 좋은데 설명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한 음료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음료 사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한 모금 마시면서 말합니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끝내는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바로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번역돼요. 예수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나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바로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모두가 듣고 모두가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달할 때 듣는 사람들이 알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설교할 때 그 깊이를 이해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역은 설교자 저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필요한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강단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말씀이 부어져서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동대전 교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력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늘 필요한 말씀이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 때문에 낸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겸손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은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아주 겸손한 목사님이에요.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을 받을 템플대상을 받을 때 그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이북 사람이에요. 내래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서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상을 받았어요. 한경희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자택에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신학생들과 기자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간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 좋은 말씀을 듣고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한경희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희 후배들에게 목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한경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노래할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말씀의 끝으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라는 말씀은 두려움 없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없이라는 단어는 보면 용기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는 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복음을 전하도록, 잘못해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설교 시간뿐이 아니라 설교한 이후에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하도록 여러분 담대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심의 한 대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도 수없이 그는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설교할 때뿐이 아니라 설교 후에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때 쓴 예화를 생각하십니까?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어요. 가난한 친구와 부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별을 보면서 부자 친구가 나의 꿈은 위대한 설교가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친구가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꿈을 나는 꾸었다. 정말 꿈대로 되었습니다. 부자 친구가 유명한 설교가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합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대상에 섰는데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설교하면 회중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나의 신변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항상 당신 옆에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따라다니는 마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부의 이름을 무심코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 설교가가 되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원을 갖고 있던 그의 친구였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 친구의 기도로 내가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평생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회개하는 수도 원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인 담임 목사 저를 위해서 반드시 확실히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부어져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강력히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용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사용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증거 사역은 목사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역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하시기를 설교의 구조, 내용 분석, 형식 다 잘못해도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강대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설교 말씀 사역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모두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비밀이 알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확실히 깨어 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